룻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을 붙잡는 룻. 이 룻기는 사사기에 이어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사기. 룻이라는 여자. 이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의 의미는 친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료, 친구. 그런데 그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이거를 부록으로 봅니다. 부록. 그러니까 12사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거기 17장에서 21장까지 두 사건이 나와요. 17장하고 18장 사건은 이제 그 미가 집에 그 제사장 르이 사람을 세우는, 그리고 단지파가 그 제사장을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19장, 20장, 21장 이거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르이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음행을 하고 자기 친정으로 갔는데 르이 사람이 거기 가서 4개월 만에 데리러 가가지고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뭐 하다가 그러다가 5일이나 지체하고 있다가 여부수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베냐민 기부하러 갑니다. 거기서 어떤 노인이 잘 영접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상관하러 온다. 상관하니까 동성애를 가요. 그렇게 그 죄를 지려고 하니까 이 노인이 내 딸도 있고 이 르인의 첩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 데려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그래서 윤관을 해가지고 르이 첩이 죽어요. 그래서 12토막을 내가지고 여러 지역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걸 아는 10지파들이 이 베냐민 가만둘 수 없다. 이래서 전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것만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자가 탁 드러나더라고요. 룻기도 사사 때 일어난 일이라 그럽니다.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예,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제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래서 이걸 그 사사기 17장 거기서 두 사건이 부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룻기도 그렇게 연결지어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너무 암울해요. 너무나도 답답한 내용만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룻이라는 여자, 특히 이방 여자,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뭐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로 온다. 그래서 그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 사사시대 암울한 시대에 밝은 빛, 복음을 룻기를 딱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그때 당시도 사사시대예요.
사무엘상 8장까지, 사무엘상 7장까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사예요, 사사. 사사하면 제사장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이 한 일이 그거예요.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던 그런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한 여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가 처음에는 아이 없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를 격동하는 세력 때문에 가서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하고 마음을 전폭으로 쏟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구속의 세계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보는가? 그 2장 10절, 2장에 그 한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통치한다. 세상 나라 기둥을 하나님이 다 세우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통치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은 자가 나온다. 사무엘이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다.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서 통치를 하겠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울한 시대에 밝은 빛을 말하는 게 룻기하고 뭐예요? 사무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어두운 후에 빛이 오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좀 어둡다, 고통스럽다,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빛이 온다.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이 가정, 이제 부인이 나옴이에요. 아들은 둘, 말론과 기론. 그런데 또 여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기근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와 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 언약 성취를 위해서 어느 때는 기근을 내려가지고, 기근이 오면 뭐가 없지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이동을 한다. 이동. 먹을 게 없을 때는 먹을 걸 찾으러 사람이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엔간해서 생각 안 하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뭐 10년에 한 번 왔다 갔다 할까 말까 하잖아요. 부산 사람들은 서울을 갔다 오는 게 이게 뭐 평생에 몇 번 왔다 갔다 할까 말까 합니다. 요즘 뭐 자주 가지만. 그래서 자기가 그 태어난 곳을 잘 떠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다 그렇게 안주하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있는 데로 가더라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구원 역사를 성취하게 하려고 모압 여인 이방 여자 룻을 데려다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결혼을 시켜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오는 것도 먹을 게 없다, 그것도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다 이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일어나가는데 제일 이 사람을 이동시키는 게 기근이에요.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야곱의 가정이 뭐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고통받는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낸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전쟁 같은 걸 일으켜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 누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 나쁜 사람이죠. 자기 욕심에 의해.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가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 믿는 곳, 믿는 나라하고 하나님 안 믿는 나라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를 봐라.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6.25라는 걸 통해서 이 지식인,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부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무기도 만들고 핵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어려워지잖아요. 그 남쪽은 그저 신앙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신앙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그 자손들이 이만치 번창해서 지금 7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 이걸 온 세상에다가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 지금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언약 성취 구원 역사를 일어나가는데 온역 이 질병도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 온역병에 있어서는 그 14세기 1346년 그 흑사병 들어오는 거죠. 패스트 그 쥐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오는데 약 1억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바람에 뭐가 발달했느냐? 인쇄술이 발달. 그러니까 그 1300년 그때 1300년 1400년 완전 흑암이에요. 중세 흑암. 깜깜했다는 거죠. 암흑기 천년을 그레고리 1세 596년에서 1517년. 천년을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천주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의식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때에 그 암흑기를 깨우려고 패스트가 들어온 거예요. 암흑기를 깨우려고. 캄캄한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다 이제 하나님 경외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패스트가 들어오니까 신부들도 죽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다가 누가 많이 죽었는가 하면 필사하는 사람들, 이 이제 수도원에서 이 성경 번역하고 책 번역하는 사람들, 그 일일이 다 옛날에 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도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뭐예요? 복사를 못해요. 복사. 그래서 구텐베르 인쇄를 해갖고 인쇄가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두워지면 그 흑암을 어떻게 하려고요? 깨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고 1918년 스페인 독감 들어올 때는 그때도 약 한 3, 4천만 명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남자 여자의 이 젠더가 이제 완전히 구분돼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이렇게 했는데 남자가 많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라도 나와라. 그래서 점점 가다가 여성 상위 시대가 된 거예요. 여자들한테 다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는 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해가지고 기근에 오는 것도 기근이 왔길래 이 집이 어디로 갔어요? 양식을 찾으러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계획에 이방 여자 룻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도록 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만 얻었어요. 4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압 여자들 중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 두 자식 남편 뒤에 남았다. 이래서 그러나 너무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또 아들 죽고. 이제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줬다.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길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여기 돌보셨다는 말이 나오죠. 돌보시사.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요. 그래서 양식을 주더라고요. 양식.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지? 이방 여자 며느리 둘. 하나는 룻, 하나는 오르바. 그래서 돌아가라. 그러는데 안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절에 나오미가 말했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대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혼자 살기 어렵다.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 혼자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도 혼자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자손을 이어나가는 법이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한테 장가를 들어요.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런데 나오미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언제 애를 낳아가지고 개를 키워가지고 너희들에게 주겠느냐 그 말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14절에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입맞추면 뭐예요? 가겠다 이거죠. 룻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붙잡았다. 여기서 천당과 지옥이 갈라진 거예요. 여기서. 뭐죠? 오르바가 예수 믿었는지, 또 하늘나라 가서 오르바가 또 왜 내 지옥 갔다고 그랬냐? 이러면 곤란한데 하여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운명이 갈라지는 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 뭘 선택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뭘 선택해서 갔냐? 15절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그러니까 우상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이 룻, 이게 참 멋있는 말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개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지 않았다. 이거는 룻은 언약된 백성, 언약된 백성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 시어머니를 딱 붙잡았다 그러잖아요. 붙잡다 하는 건 딱 자꾸 따라온다는 거. 절대 안 떨어지겠습니다. 절대. 그 뭘 받길래 그래요? 네? 룻이 뭘 받게 그래요? 나오미가 잘해줘서 그런 것도 좀 있겠죠. 나오미의 인품? 나오미라는 뜻이 뭐라 그래요? 희락이라고 그러죠. 요 룻기를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나오미가 생각이 좀 깊은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잘해줬다, 뭐 좀 좋은 인품, 그 시어머니가 아주 그 고상한 인품이 있다. 뭐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룻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여자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요, 뭐 한국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방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중국 사람도 괜찮아요. 일본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라도 언약된 백성은 그 하나님 백성을 붙쫓아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이건 왜 그러냐? 그 안에 뭐예요? 거룩한 영이 있으니까.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그 안에 거룩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야, 이제 룻이 시집 와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도 옛날에 모압에서 엉뚱한 걸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기니까 어땠을 것 같아? 우상 섬긴 사람들 얘기해봐요. 어땠을 것 같아? 늘 불안하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해코지 할까봐.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 좀 잘해줄 테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들어주도 못해. 우상이 뭐 생명이 있나요? 썩는 거지. 그래서 참된 기쁨이 없었다. 여기 아주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인애. 인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애. 여기 8절 읽어보세요. 두면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 예, 뭐예요? 인애.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9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의 남편 집에서 안식. 예. 인애와 안식을 얻어야 된다. 근데 우상숭배하는데 인애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늘 불안한 거. 늘 힘이 드는 거. 그런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 집에 와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들었겠지요. 그걸 자꾸 듣고 보니까 그 안에 헤세드가 오더라는 거예요. 헤세드. 네. 그 사랑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 참된 기쁨, 평안. 그게 그 마음을 싹 녹여놨다는 거예요. 녹여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몇 번 말하잖아요. 그러죠? 12절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럴 때 얼마나 그냥 돌아가라. 11절에도 나오미가 말했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아마 마지막에는 돌아가 이놈들아 그랬을지 몰라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아무리 돌아가라 말해도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은 거는 잊혀지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받은 거는 절대 잊을 수가 없고 참된 하나님이 준 하늘의 그 안식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늘의 위로, 하늘의 안식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떠밀어서 돌아가라 그래도 못 돌아가요. 왜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택한 백성이라, 언약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꾹 붙잡고 나 데리고 가라. 나 시어머니 따라가라. 효성이 지극하다.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뭐요? 하나님의 인애와 하늘의 안식.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룻기를 보통 그 여자의 일생 이래서 이렇게 참 믿음 잘 지키니까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아들 낳고 그런 쪽으로. 나오미, 오르바, 룻, 과부, 셋.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영화 제목이 과부 셋이. 과부 셋. 과부들 상처받지 마세요. 하여튼간 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그리고 하늘의 안식을 맛보았기 때문에 절대 누가 가라고 떠밀어도 죽어도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가. 그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맛본 사람 절대 잊어버리지 못해. 절대 그 인애는 잊지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에? 그 사랑의 이야기 뭔지 잊어버렸잖아요. 에? 그 사랑 이야기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이런 거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평생 자기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와 같이 그 사랑이 아주 로미오와 줄리엣, 뭐 하여튼 절대 잊어버릴 수 없거든요. 그런 원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인애를 맛본 사람은 돌아가라도 못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안식을 맛본 사람, 그 하늘의 평강, 그 맛본 거 절대 잊을 수 없고 아무리 떠나 가라고 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만나서 내가 헷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의 평강을 맛봤는데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절대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머니의 주무신 곳에 저도 자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기를 원합니다.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랬구나. 그 속으로는 너무너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인애구나. 그래도 며느리 하나 따라오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도 따라올 사람은 따라온다. 이거를 항상 믿고 누가 떠나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때 찬송을 뭘 불러요? 인애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하나님은 인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떠들썩하였으며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말했다.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큰 빈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 네.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이제 난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마라라는 뭐야? 쓰다.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했다. 어째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 라고 하자. 22절에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볼이 뭐예요? 추수를 시작할지입니다. 살 길을 열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네. 항상 뭐예요? 굶어 죽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 추수 때가 돼서 뭘 주스러 가요? 이삭을 주스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나오미였다. 참 실학이었다. 근데 마라. 너무너무 쓰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런 참 괴로움을 당하고 오지만 그래도 나오미가 잘한 거 하나 있어요. 뭘 잘했죠? 룻 데려온 거. 그렇지 않아요? 룻 데려온 거는 나오미가 잘한 거 아니에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갔기 때문에 이방 여자 누굴 데려와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막 떠나도 되겠네.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역사, 이 언약 그 예정에 의해 이렇게 갖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달을 건, 우리가 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협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택한 백성들은 모든 것이 뭐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것 같지만, 낭패와 실망을 당한 것 같지만은 당할 때도 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일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올 때쯤에 뭐가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요? 왜? 룻 굶어 죽이면 안 되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굶어 죽으면 오벳이 안 태어나요. 오벳이 안 태어나면 이새도 없고 다윗도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먹을 거를 준비해 놓고 국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우리가 이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언약된 백성은 돌아가라고 해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애와 안식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